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왔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다섯 왕이 도망가다가 막게다굴에 숨었고 그것을 가둬두고 남은 적들을 섬멸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함으로 전쟁을 마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꼭 지켜보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전쟁 두 군데에서 행하였었죠. 하나는 여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성. 아이성에서는 한 번 실패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전쟁 중에서 한 번 패함으로 말미암아 2번 전쟁으로 통하여서 이 두 성을 함락시켰고, 그러던 중에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과 조약을 맺게 되었죠.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맺은 그 평화 조약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침략하고, 그들을 침략했던 그 지역에 있던 산지에 있었던 5 족속이 연합군을 맺어서 쳐들어왔을 때 대신 같이 가서 싸워주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은요, 전쟁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섭게 끝납니다. 그죠? 아주 무서워요. 근데 이 모습이요, 가나안 점령을 할 때, 가나안 점령을 하는 이 모든 전쟁이 다 이렇게 돼요.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모든 전쟁이 다 그들을 멸절시키는 전쟁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죠? 예,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 족속에게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멸하고 있느냐?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이유는요, 이 땅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가나안 점령하는 전쟁사입니다. 가나안 점령 전쟁사. 그런데요, 이 점령 전쟁사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뭐하는 장면이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심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헤렘 전쟁이에요. 결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전쟁. 이게 바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끝까지 갈 텐데요, 이 전쟁이 모두 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끝납니다. 이 모든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족속 5 족속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 주었는데, 쫓아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 모든 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자,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5 왕들이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굴려서 막아버립니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나이다 라고 고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로 굴려 막고 이제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놓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이러는 거죠. 다섯 왕이 굴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일단은 다섯 왕을 잡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급한 것은 시간이에요. 왜요? 그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들의 본래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성은 견고한 거로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잡아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너무 과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을 쫓아가지고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몇 사람이 남은 성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모든 21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 몇몇 사람을 내버려 두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막게다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막게다에 뭐가 있죠? 네, 굴이 있죠. 그 굴이 있는 그 진영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렀더니 다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고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어느 성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자도 그리고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행한 일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서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졸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과 별다를 것이 없거든요.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특별하게 보지 못합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요, 얼마나 무섭게 직멸을 했기에 그들에 대해서 혀를 놀려서 대적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도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온갖 정말로 더러운 추문으로 얼룩진 현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날 때에 교회는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이들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죄악을 제거해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불법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추문으로 얼룩졌다면요, 교회가 끝까지 이것을 제거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저쪽 서초구에 있는 큰 교회가 불법을 많이 했다고 건축을 하면서 그 땅 밑으로 시의 땅을 이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럽니다. 그 교회에는 그 시와 구청과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거해야 될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죄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혀를 올리는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막게다 진영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일이 있죠. 22절부터 보니까 무슨 일을 행합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5명의 왕을 끌어냅니다.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고도, 그 다음에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족속의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을 앞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에게 아마 5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을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5 나무에 각자 매달아 놓고 저녁 때까지 그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해질 때 다시 그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안으로 던져놓고 다시 큰 돌로 막아 버립니다. 완전히 끝났죠. 사실 처음에 16절부터 18절에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해서 큰 돌로 그 문을 막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왕이 잡혔으니까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끝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남아있는 모든 잔당들을 제거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 속에 혹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굵직굵직한 왕과 같은 큰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으로 다 끝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죄악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여겼던 죄악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모든 것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의 모든 것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것을 네가 손을 놓는다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놓는 것처럼 여기지 마. 괜찮아.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5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모든 자들 괴멸하는데 똑같이 적용되어질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끝까지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버릴 줄 아는 믿음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내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 신앙의 목적은 나 구원받은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목적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2025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순종의 삶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또한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만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충성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